자, 우리 예정론에 대해서 오늘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산상수훈을 좀 하려다가 지난주 우리 아현자매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로 가는 바람에 오늘은 지난주에 좀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가는 보겠습니다. 우리 알미니안주의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두 가지로만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예정론을 믿습니다. 여기 알미니안주의와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자유의지. 오케이. 자유의지. 오케이. 가장 큰 문제적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외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에 외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외적 영향은 뭐죠? 알미니안주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 왜 알미니안주의는 반드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자유의지가 100% 자유. 하나님의 인간과 협력해서 생각해 주시죠. 자, 알미니안주의가 가장 비판하는 건 이중 예정입니다.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은 뭐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반대로 유기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알미니안주의 핵심적 주제는 이 선택과 유기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것. 따라서 알미니안주의가 가장 주의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으시다. 불의하실 수 없으시다. 그래서 이들이 제가 지난번에 주장했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불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경우가 뭐죠? 욥의 사건입니다. 욥이 직면하고 있던 사건들은 해석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욥과 변론하죠? 하나님의 의를 변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도입한 것이 무엇이죠? 도덕입니다. 도덕의 인과율입니다. 도덕의 인과율의 핵심은 자유의지입니다. 저 말이야죠.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두 번째 인물 누굴까요? 자,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죠? 바알이 신이면 직접 나오라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바알을 대신하여 변호하여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거죠. 따라서 기드온의 아버지, 제가 알기로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이 신이면 자신을 직접 변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죠.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우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언약궤를 어디에다 옮겼다? 소달구지에다 옮긴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달구지에 옮기자 달구지가 흔들거리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가 즉시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 죽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의 핵심은 뭐다? 욥기서의 하나님에 대한 변론은 뭐다? 하나님은 어려우셔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판단한다?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셔야만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의로우시다. 이해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무엇이든지 의로우시다는 것이 로마서 9장의 핵심적 요청입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오늘 그냥 두서없이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예지 예능에 대하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죠. 여러분, 예지와 예언의 차이가 뭐라고? 뭘까요? 예지의 핵심이 뭐죠? 예지의 핵심. 이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필연성이 존재한다. 필연성이 존재한다. 근데 이 필연성이 반드시 현실은 되지 않는다. 왜 안 되죠? 이 예지가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필연성을 가지기에 반드시 그 일이 벌어져야 하나, 이 예지에 의한 사건이 반드시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는. 지난번에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그일라의 도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거죠. 반드시 사울이 내려오고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길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소통하고 교통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셔서 다윗을 설득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 예지가 현실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이 반드시 현실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지. 예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신다는 이런 관점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필연성이 존재하는 예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들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들을 현실로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순종은 하나님께서 예지된 인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가끔은 기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언은 반드시 이 예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현실이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끌어가면 이것이 바로 예정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이것을 전제하고 예지 예정의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요? 예지 예정의 핵심적인 문제. 이 예지 예정의 핵심은 논리는 뭐죠? 오늘 이 현실 세계 속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영원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이 예지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예지 예정입니다. 이것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정되었다. 하나님은 조건을 주시고 선택하셨다? 오케이. 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을 필연화시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예지에 의해서 예정을 필연화시킵니다. 예정을 필연화시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필연을 낳습니다. 어떤 필연을 낳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한다는 필연을 낳습니다. 이 창조적 필연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의무를 낳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예정했다는 말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을 필연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이 필연화되면 창조가 반드시 필연화됩니다. 그 창조는 다시 구원을 필연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필연적인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거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예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도, 창조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예정을 필연화시키면 예정이 필연화되어 있기에 나를 반드시 창조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예정이 필연화되어 있다면 나를 창조하시는 것 또한 필연화됩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것이 필연화되면 나중에 구원하시는 것 또한 필연화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예정과 창조에 흐르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약간 바꿔서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이 R.C. 스프롤 목사님이 아마 지난 약 한 1900년대 후반 때부터 2000년대, 20년대까지 아마 R.C. 스프롤은 개혁주의에 아마 가장 미국 내에서 존경받으시는 목사님. 이 R.C. 스프롤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어느 날 질문을 받았어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유가 뭐다? 알미니안을 100%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 알미니안 주의를 100%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지 예능은 구원을 상쇄시킬 만큼 심각한 교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걸. 그 논리를 쳐다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논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예정을 필연화시키고 창조를 필연화시켜서 결국 구원을 필연화시키는 하나님의 업무를 초래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은 기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단어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no boasting, cannot boast,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절에 말하기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제가 다른 이야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시다라는 이 단어가 크레딧이라는 단어예요. 크레딧 또는 consider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크레딧이라는 단어 뜻이 뭐죠? 원래 이 크레딧 카드라고 할 때 크레딧이는 신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적 용어입니다. 회계, 돈을 다루는 내용. consider 또는 regard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regard가 뭐로 여기다 A를 B로, regard ASB 하게 되면 A를 B로 여기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 단어를 count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 count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회계적으로 장부에 기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부에 기입하다. 제가 오늘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약간 좀 회계적인 내용들이라 좀 약간 복잡하지만 이렇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좀 제가, 여러분, 이제
저도 깊이 잘 모르. 여기 대차 대조표가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계적으로 사용하는 거라 대자는 나가는 거, 차는 들어오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 하면 대는 나가는 거, 차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현금이 7만 원이 있습니다. 7만 원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 7만 원을 가지고 뭐를 사고 싶은 거예요. 딱 7만 원 보니까 사운드핏 이어폰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 7만 원 현금 7만 원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들여왔냐면 사운드핏 이어폰을 샀어요. 그럼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내가 현금 7만 원을 지불했죠. 그러면 사운드핏은 누구 거죠? 내 겁니다. 왜 그러죠? 제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보스팅,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에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요. 이 크레딧, 여기다라는 뜻은 자, 여러분 현금 7만 원을 내가 가지고 7만 원 주고 사운드핏 이어폰을 사서 내가 가졌으면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이건 나의 것이 대가 지불했기에 나의 법적 권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좀 말이야죠.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왜곡했냐면 이렇게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집어넣을까요?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여기에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믿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믿어줌으로 대가 지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권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현금 7만 원을 주고 사운드핏을 샀기에 사운드핏은 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운드핏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거라고.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논리 방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가 믿어준 나의 믿음이 나의 대가 지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의 법적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법적 권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믿음, 내가 믿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하나님께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이 말하고 있는 일의 논리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쓰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이 work이라는 단어가 works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he works of the law 이러면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나의 의를 뜻합니다. 근데 이 works가 시편에 들어가서 또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제가 한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인즉슨 제가 이거 잠깐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work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지금 4절에 의하면 노동을 뜻합니다. 내가 노동을 했으면 삭시 발생하는 거죠. 이 삭은 뭐죠?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노동한 자에게 삭은 무엇이 된다고? 보수로 여기다. 리워드 또는 웨이지,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법적 권리가 됩니다. 만약 이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은 상대방은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이 아시죠? 따라서 이 웍스가 노동일 때 삭시 발생한다면 내가 율법의 행위를 행했을 경우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뭐가 되죠? 나의 율법적 행위에 따른 나의 법적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가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의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만약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의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의 법적 권리고 하나님의 의에 주. 동일한 논리가 어떤 개념이 발생하냐면 만약 내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법적 권리화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알미니안주의가 만약 나의 믿음을 내가 대가 지불했기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권리로 생각한다면 나의 믿음 자체가 이미 여기에 나의 노동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죠? 따라서 로마서 4장이 말하고 있는 여기다의 핵심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거나 쟁취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로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대차입니다. 어떤 구조로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제 이 대차 대조를 보면서 어떤 걸 찾아봤냐면 로또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 로또. 예를 들어 로또. 이게 소위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가는 거 내가 뭔가 지불한 대가 지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뭘로 잡힐까요? 빚은 내가 얻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대차 대조표에 무엇으로 잡히냐면 잡이익으로 잡힙니다. 잡이익이란 뜻은 그냥 이익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이 생겼으면 이 100만 원을 생긴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기에 여기에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이익으로 잡는 겁니다. 잡이익이라는 개념은 내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게 에베소서 2장 9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장 8절. 어떻게 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보스팅,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인간이 기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쟁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만 하는가? 보스팅이 되지 않는, 자랑이 되지 않는 믿음. 내가 기여할 수 없는 믿음. 나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믿음.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선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 선물이어야만 바로 이 지점에 내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의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놀랍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기 전에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되지 않았기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비롯되지 않아.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은 믿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바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영어 단어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not
of yourself입니다. 이 of라는 단어가 소속,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not of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거나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 결정하거나 우리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자신에게 존재는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 근데 이 믿음이 not of ourselves, 우리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야. 그런 방법이 하나뿐이에요. 그 다음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 속엔 인간이 기여할 점이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예정에 의해서 그 예정적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좋으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난 이후에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었다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실 뿐 아니라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과 칭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이 모든 역사 속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단 한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가장 악랄하고 사악한 논리의 가장 저변에는 바로 이 대차 대조표 속에 나의 믿음이라고 넣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가장 사악한 또 다른 측면은 유대주의가 마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쟁취했기에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똑같은 논리,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쟁취했기에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R.C. 스프롤 목사님이 알미니안 주의자는 100% 알미니안 주의자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냐면 바로 100% 알미니안 주의자는 100% 유대주의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가져왔지만 제가 여기 좀 여러분 분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너무 제가 많이 읽어서 잘 아실 텐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결론 내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 쭉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를 입증해 왔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결론을 내는 곳이 바로 로마 3장 9절로 12절 18절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이 장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입증하고 결론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두가 다 under sin,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가면 죄의 어떤 지배 아래 있다? reig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 reign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거의 전부 다 뭘로 번역했다? 왕노릇으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 이 개념은 불가항력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구원받기 전 인간. 첫 번째, helpless,
6절은 인간이 helpless,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번역했지만 연약할 때는 번역이 약간 좀 모호하다. helpless라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부패의 존재라는 것이 helpless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sinner,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 믿음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어 하나님과 10절 말씀에 enemy,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helpless, 완전히 부패하여서 sinner, 죄인이면 또한 enemy, 하나님과 대적한 원수인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기를 제가 이거 자주 읽었으니까 좀 짧게 10절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 제가 좀 로마서에 여러분 좀 도움이 되도록 좀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여기 righte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ighteousness. 이게 의라는 단어예요. 로마서에는 이 righteousness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하게 쓰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와 비슷한 단어가 justi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justice라는 단어의 뜻은 뭐죠? 정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righteousness라는 뜻은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이 righteousness라는 이 단어는 이 justice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대신에 그래서 가끔 여기 just 하나님께서 justifier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공평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righteousness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관계. 기억하셨나요? 다시 한번 관계입니다. 여기 나중에 제가 이제 로마서 3장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달리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는 없나니 righteous person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서 정당하게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속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not even만 하나도 없느니라고 다시 부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르기를 there's no one 아무도 없느니 who understand no understanding.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no understand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자신의 타락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다음에 구절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 전적 타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망. 오케이.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사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 본질과 요체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righteousness, 의를 형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은 그 안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나는 믿음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시죠? 나는 믿을 수조차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신 거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겐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서 비롯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방향을 줄여서 마지막 제가 정리하고 오늘 원래 하려는 거 에베소서 1장을 다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에베소서 1장 쫙 정리하면서 예전에 주점 다 빼겠습니다. 다 빼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잠깐 저기 한번 살펴봐요.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14절까지는 소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4절에서부터 1장 6절까지가 누구의 사역을 말하냐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누구?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이 사역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을 결정하기 위함이죠?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hoose, 선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predestined, 예정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의 영원한 미래를 창세전에 결정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좀 이해하시죠? 따라서 인간의 타락이 이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원을 결정하신 초전, 선택과 예정을 인간의 타락이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이유는 창세전에 작정하여 영혼을 결정한 자가 자신에게 나와서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발생했냐? 역사 속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 사역,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지금 에베소서는 특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죠? 여기 놀랍게 그리스도께서 redeemed, 그리스도께서 주어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어로 사용되지 않는 대신에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놀랍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We have redemption입니다. We have, 우리가 구속을,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속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가장 첫 번째 사역.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속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베소의 기록은 철저하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죠? We have redemption. 이미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주신 거예요. 이 구속의 뜻이 뭐죠? 옆에 나와 있죠? 죄사함입니다. 죄를 완전히 사함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자. 모르겠죠? 이 한글 성경의 해석이, 한글 성경의 가장 맹점이 그거예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여기도 현장입니다. We are made known입니다. His will.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은 계시입니다.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다고?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다고? 비밀을 알려줬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아버지라는 이름. 여러분, 제가 좀 그냥 예담이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게 몇 번? 이제 여러분 입에서 팍 튀어나와요. 이제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입에서 그냥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한 게 몇 번? 제가 저 바이블복스에 Father 대문자로 쳐놓고 그걸 일일이 셌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전체. 제가 그때는 AI가 없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 신약 성경 다 세보니 몇 번이 나오냐면 약 275번 정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그걸 다 세고 있는 거야. 275번. 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렸다고 말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몇 번? 구약 성경에 약 10번 나와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나오냐? 창조주이시기에 우리 아버지야. 신명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 광야를 통과한 같이 너희를 안아서 옮겼다. 이게 비유적으로 나와요. 이사야스의 아버지가 나와요. 이사야스는 놀랍게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적 개념을 가진 자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약 270번, 280번이라 생각하고 이게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 이제 상식이 되라고 말씀드려요. 270번 정도가 신약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1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신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말씀 잡세 보세요. 하나님 누구 아버지?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자. 3절 볼게요. 3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누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딱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당신의 아버지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한 사역인 거예요. 따라서 역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실현하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270번인데 무려 복음서에만 몇 번 정도 나와 있냐면 약 190번 정도가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자주 읽었으면 늘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라. 어떻게 할 거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어떤 아버지? Your Father.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라. 따라서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너희 아버지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변론서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AD 85년경에 다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약 30년 뒤에 이 복음서를 다시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두기 위해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요한이 가장 강조한 점이 바로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따라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내 아버지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유대인들에게 아들은 곧 아버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법적 자격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간주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요한복음에만 약 90번 정도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말이 아시겠죠? 따라서 we are made now,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의 하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짐을 알려주시는 계시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계시가 아니고 어떤 계시를 알려주시냐면 장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과 주가 되시는 근본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기 위함이라. 왜 그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는 바를 거부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유의 창조자 주권자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존재들을 심판하여 제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통일하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자가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제자이시오 소유지시오 임의의 주권자이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이 되어져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만물을 바치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단순히 십자가의 낮아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이 되어주심 또한 낮아지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된 본질의 동질, 동등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유의 왕이 되어져 주신 이유는 만물을 통일하여 아버지께 바쳐드리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낮아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승천을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끝끝내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모든 원수와 마귀와 사망과 어둠과 죽음과 두려움을 불못에 다 던지시고 만물을 통일하여 그 위에 왕이 되어주시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 그분은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하나님과 근본, 이퀄리티, 동등된 분이나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이 amplify himself, 자신을 비워내심이 어디까지 가냐? 만물 위에 왕이 되어주시는 것조차도 자신을 비우십니다. 따라서 놀랍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차가운 사랑인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차가운 사랑. 그를 위하여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를 위하여 차가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은 차갑게 하세요. 그리하여 차가운 광야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광야라는 그 극단적인 결핍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만나가 떨어지고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준다. 그리스도의 차가운 사랑,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모든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안에서 설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따라서 제가 오늘 자, 두 번째 계시입니다. 만물 안의 통일. 세 번째 뭐가 있죠? 세 번째 여러분 찾기 힘드시죠? 세 번째 이게 진짜 이 한글성이 세 번째 무엇을 하게 하셨다고? We have 기업. We have an inheritance.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얻게 하셨다는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기업이 되어졌다. 수동태.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되어졌다는 걸 뭘 말할까요? 기업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얻고자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싶으나 일부 신학자들 이 단어의 자체가 수동태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토록 우리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능동적으로는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이건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1장 4절로부터 1장 12절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영혼을 결정하는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결정하신 그 예적을 우리에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1장 4절로부터 1장 12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믿음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단어는 어느 때 등장할까요? 믿음이란 단어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저를 보면 안 나옵니다. 저를 보면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드디어 이곳에 가서 믿음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송한데, 여기 시제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구조되어 있어요. 분사 구문이 2개 붙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after hearing. 너희가 듣고 난 이후에. 근데 무엇을 들었냐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뭐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뭐죠? 바로 1장 4절로부터 1장 12절의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1장 4절로부터 12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after believing,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sealed with the Holy Spirit. 따라서 hearing, 듣고 믿어, seal,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믿음의 선물로 받는 건 성령의 전적인 사역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맨 마지막 이런 거. 원래는 장구하고 복잡한데 좀 최대한 제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제가 짧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김상 목사님이 나중에 하시고 오늘 제가 이 예정론과 관련되어 있는 건 오늘까지 좀 마지막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구원의 강의를 전체 다 듣고 또 다시 여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뭘까요? 여기 saving faith입니다. 이 말인즉슨 믿음을 가졌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엔 너희가 너희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믿음은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실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구별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첫 번째 믿음은 노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티시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콘텐츠입니다. 내용에 대한 믿음엔 분명한 내용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지적 이해를 뜻합니다. 이건 understanding을 뜻해요. 여러분, understanding이라는 딱 단어를 보자.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이제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딱 단어를 보자. 뭐가 떠오르죠? 로마서 3장 11절 말씀.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따라서 노티시아, 콘텐츠, 지적 이해조차도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좀 이따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두 번째 단어. 아센수스라는 단어. 이 아센수스, 여기 아센수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의미하는 바가 어센트라는 동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consent, assent, 이런, agree,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소위 agree예요. agree 또는 assent라고 뜻하는데, 동의를 뜻합니다. 이건 지적 동의를 뜻합니다. 지적 동의를 뜻합니다. 근데 실제 콘텐츠,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우리를 위한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지적 동의를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 한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푸디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푸디시아라는 이 단어가 원래 faith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히 trust라는 단어입니다. 이 trust라는 단어를 왜 faith라고 번역하지 않냐고 trust라고 번역했을까요? 제가 이 단어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짧게 제가 그냥 오늘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알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콘텐츠, 지적 이해, 언더스탠딩,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게 로마서 아까 몇 장 몇 절? 로마서 3장 11절에 입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언더스탠딩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좀 여기 성경 봐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는 이유가 뭐죠? 마치 인간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으나 지혜가 오지 않는다. 그건 참 지식이, 참 지혜가 아니라는 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깐 여기 한번 볼까요? 콤바인 뜻이 뭐죠? 미안해, 오늘 좀 싫어. 이 콤바인 뜻이 뭐죠? 콤바인 A with B. 콤비네이션. 연결시키다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combine, spiritual, thought, 영적인 생각,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이해, 영적인 말, 성령께서 가르치신 영적인 가르침은 combine, 연결된다. 뭐과? with spiritual words, 단어들로 표현된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 성령이시기에 그분이 영적 진리, 영적 사실, 영적 복음을 영적 언어들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메가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 애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원래 거의 모든 단어가 어린 애들이 사용한다. 그 안에 빛, 생명, 떡, 포도주, 말하는 단어들이 다 어린 애들이 사용하는, 어린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실제 가장 깊은 학식을 가진 사람조차도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애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인데 그 속에 표현되고 있는 내용 안에 콘텐츠가 어떤 내용이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 spiritual truth, 영적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단순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언어 전체가 조합이 되어져서 영적 언어화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선 요한복음 자체를 어프로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13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 영적 진리가 영적 언어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는 14절이 났습니다.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문제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기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푸시코스라는 단어예요. 푸시코스라는 단어가 뭘 뜻하냐면 이게 자연적인, 내추럴 또는 센슈얼, 감각적인, 피지컬, 물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반대말이 뭐냐면 스피리추얼, 영적인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핵심적인 뜻은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했죠?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에 성령께서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 없다? 설득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대홍수 직전에 인간이 직면했던 육체가 되는 사건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은 영적인 존재, 영이 죽어 있기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뒷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3장 11절과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인간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마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인간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가? 누구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조차도 없다고? 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지적 이해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지적 이해조차도 불가능. 따라서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적 입장이 있어요. 아르메니안주의자가 살짝 살아나서 선택하고 다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냐면 이미 믿음의 시작 자체가 거듭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쭉 십몇 절로 넘어가는 이 단어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이 말씀도 똑같아요. 제가 이게 좀 말씀드려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어떤 구원 방식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택하신 자를 그리스도 안에 먼저 집어넣어요.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방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안에 그 가족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방주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구절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함께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함께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함께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에 말하기 하늘에 세리를 앉혀셨느냐. 계시록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물론 하나님 앉히시는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모든 가정 십자가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 사흘 뒤에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고 하늘에 앉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벌어졌을까요? 한순간에 벌어졌을까요? 한순간. 이건
한순간에 벌어져 버린 일. 근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냐면 prevenient grace. 이 prevenient 선행 은혜. 선행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enable, 구원은 아니야. 구원은 아닌데 잠깐 살리신 거야. 잠깐. 어떻게 하라고? 너 선택하라고. 잠깐 살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prevenient grace, 선행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면 pre-regeneration. 거듭난 직전 상황. 이렇게 말해. 이게 얼마나 기만적이고 악랄한 말이냐면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1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함과 하늘의 안정과 이 모든 1년의 과정 동시에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선행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의도가 뭐다? 하나님을 불의해서 구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 9장을 다루고 싶은데 이 로마서 9장에 우리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로마서 9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로마서 9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와 선택과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면 어떤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가 없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피두시아. 잘못. 피두시아. 여기 이제 트러스트라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엔 4가지 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밭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밭이 뭐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첫 번째 길가입니다. 길가는 어떤 밭이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마귀가 새가 와서 금방 씨앗을 물어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말씀한 그들은 언더스탠딩을 못함으로 마귀가 와서 그것을 말씀을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이 길가는 정확하게 어디를 표현하죠? 육신적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예요.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뭐죠? 흙이 얇으니까 금방 자란 거예요. 뿌리 없이 금방 자란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지적으로 이해한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바라보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이해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해내죠? 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즉시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까요? 왜 그들은 위기가 생겼을 때 즉시 말씀을 버리고 가버릴까요? 거듭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푸두시아라는 이 단어의 핵심 뜻은 트러스트. 이 트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여기 제가 이것만 좀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평촌 제일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이 설교를 우리 전모 집사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길가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냥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중심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여전히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억셉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즉시 마귀가 가져갑니다. 둘째 밭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과 닿은 거예요. 그래 마치 이해한 것처럼 행동, 마치 믿는 것처럼 행동, 그래 마치 뿌리를 내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환란이 닥치는 순간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시밭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제가 좀 이건 약간 좀 다르게 그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위치 전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부에 대한 속임수, 부가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염려,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이 욕구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욕구, 나의 자리, 나의 권리, 나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구조를 갖는 거예요. 갈등이 유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부에 대한 욕구,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요. 근데 좋은 밭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씀 위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좌가 바뀌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두시아라는 트러스트, 신뢰라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과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믿음의 고백, 곧 보좌가 전복되는 사건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한다. 바로 그럴 때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를 견디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위기를 개척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보좌자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거는 가시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너 그 야망 버려. 너 돈에 대한 욕심 버려. 너 그것이 하나의 뜻이 아니라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두시아, 나의 보좌가 하나님께 완전히 접목되어져서 드린 사건이,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적 이해, 거듭남을 통해 지적 이해, 더 나아가서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보좌가 접목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과 하나님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나를 직접 통치하시는 사건이 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아요. 오늘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